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입니다. 구약성경 760조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요즘 새벽에 욥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욥기는 성경의 대표적인 지혜 문학 중 하나로서 인생의 고난과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탐구하는 책입니다.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는가라는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하고 있죠. 대부분이 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욥과 친구들의 대화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의 본문은 욥기 전체의 배경이 되는 부분으로 그 시작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고난이 단순히 세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 속의 한 부분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겪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오늘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속에서 아주 중요한 딜이 벌어지고 있는데, 딜이라 하면 거래라고 해야 될까요? 내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 딜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찾아온 고난의 배경과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하나님과 사탄은 딜을 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실세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끝까지 인내하라고 욥기를 우리 저술해 주신 것, 욥기를 기록하신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승리하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딜이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탄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욥의 신앙의 동기를 확인해 보자고 하나님께 제안하는 부분인데요. 욥이 누구인지 우리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의인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여기에서 하나님께 반문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탄은 욥이 갖고 있는 신앙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축복이었는지 우리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가장 훌륭한 자, 히브리어로 가돌이란 단어가 쓰였는데요, 원래의 뜻은 크다, 존귀하며 세력이 있고 부유하며 영향력이 큰 인물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가돌입니다.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욥의 신앙이 순수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거두어가면 욥이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여 욕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죠. 우리 11절 보실까요? 11절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소유물을 치면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는 딜을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말이 맞는지,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잃어도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한번 시험해 보자는 것 아닙니까? 자, 여기에서 두 번째, 사단이 제안을 하자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단계에 이르게 되죠. 단 고난의 한계를 정하십니다. 우리 그 부분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써 이제 딜이 성사되고 있는 것인데요, 단 그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몸에는 손대지 말라고, 소유물까지만 치라고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까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한 시험은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제안하고 도전한 내용을 수용하셨다는 거예요. 욥의 믿음이 참인지 보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욥의 믿음이 조건적인지 무조건적인지 드러내는 시험의 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셨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믿고 기대하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그의 소유물을 다 맡긴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욥에 대한 기대, 믿음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난이 올 때마다 이 부분을 항상 묵상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나의 부족한 종의 신앙을 믿고 기대하셔서 내게 모든 고난을 허락하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기대를 실망시켜드리지 않겠다는 그 일념하에 고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로 매일 인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승리, 당연한 승리죠.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의 신앙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까닭, 즉 복을 거두면 신앙이 무너질 것이라 확신했지만 욥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소유물을 다 거두어 가시는 고난 속에서도 그의 까닭 없는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 재앙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루아침에 재산과 종들과 자녀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난 속에서 욥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지 보십시오. 우리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마귀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대로 고난 속에서 욥은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신앙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믿음이고 기대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인지를 드러나게 하는 계기가 되는데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면 하나님을 믿고 고난당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이 조건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왜 다시 다 거두어 가셨냐고, 우리 주위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욕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때문인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인지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늠하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오늘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데, 사랑하는 필그림 성도들아, 너는 나를 까닭 없이 경외하느냐? 아니면 내가 너에게 준 복 때문에 나를 경외하고 예배하느냐? 오늘 우리가 가진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까닭 없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 신앙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형통할 때도 고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 없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켜 드릴 뿐 아니라 오히려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2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 속에서 욥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순금과 같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의 딜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두 번째 제안을 하는데요, 욥기 2장이 바로 그 두 번째 마귀의 제안으로 인한 두 번째 딜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2장 5절 보실까요? 2장 5절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네, 이 사단이 첫 번째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고 하는 몸을 이제 치시면 반드시 틀림없이 욕할 것이라고 두 번째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안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욥의 몸을 칩니다.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질그릇으로 그의 몸을 툭툭 긁고 있는 와중에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사탄의 두 번째 시험에서 아내가 먼저 타락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지금 하나님과 욥을 같이 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 재앙과 질병 속에서 그리고 아내의 타락 속에서도 입술로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가진 신앙을 무너뜨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욕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 가운데 일어난 모든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지금 욥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떠납니다. 1차 테스트에서 우수수 떨어지고 2차 겨우 살아남은 자들도 강도 높은 2차 테스트에서 다 떨어집니다. 거의 넘어집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면요 거의 신앙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핍박을 견디지 못해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이 어떤지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의 경점이 어느 부분이 한계인지를 돌아보면서 마귀가 그 부분을 계속 공격한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아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부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한 재앙에 넘어가지 않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각각 신앙의 그 경점의 한계의 수준이 다 다른데 그 약점이 어느 부분을 공격했을 때 넘어지는지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부모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 부분을 치면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이 흔들릴까요? 그 부분을 마귀가 그 부분까지 공격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경각하시기를 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욥기 1장을 묵상하게 하시는 이유는요, 지금도 우리의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욥과 같은 딜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과 사탄의 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딜은 언제 하는 것이라 생각하세요? 딜은 언제 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을 때 하는 겁니까? 없을 때 하는 겁니까, 여러분? 가능성이 있을 때 하는 거죠. 내가 이길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 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과연 하나님께서 사탄과 딜을 하실 것인가? 저희 마지막 이 결론 부분에서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없다면요 딜을 하지 않습니다. 사탄도 딜 제안을 하지도 않고요, 하나님도 딜 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를 향하여 사탄이 무언가를 하나님께 제안하겠습니까? 제안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자에게 하나님께서 딜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대가 없는 자를 향하여는 하나님과 사탄의 딜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딜을 거신다는 것은 사탄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즉 하나님과 사탄의 딜이란 바로 내가 당한 고난이 하나님의 시험인 테스트이자 마귀의 시험, 나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템테이션, 이 두 가지 시험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과 사탄의 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시험인 테스트는요, 하나님의 기대대로 고난 속에서 변하지 않는 까닭 없는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고, 마귀의 시험 템테이션은 마귀의 기대대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과 사탄의 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사탄도 알고 있는데 딜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제가 반어적으로 역설적으로 표현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고난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릴 것을 하나님도 사탄도 알고 있는데 딜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건강의 고난 속에서 당연히 감사를 잃어버릴 것을 사탄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데 딜이 이루어질까요? 관계 문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사탄도 알고 있는데 딜이 이루어질 것이냐, 이 말입니다. 목숨의 위협 속에서 신앙을 지키지 않을 것을 하나님도 사탄도 알고 있는데 나를 향하여 딜이 이루어질 것이냐, 이 말입니다. 딜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딜입니다. 그 딜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나에게 고난이 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사탄의 딜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를 소망하십니까? 저는 고난 중에 저를 향한 하나님과 사탄의 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묵상하면서 저의 두 손을 더 불끈 쥡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켜드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나의 믿음이 되리라. 이 믿음을 내가 이 나를 향해 딜을 걸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켜드리는 딜, 하나님의 승리가 되도록 나의 믿음, 까닭 없는 믿음, 순전한 믿음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사탄에게 당당히 보여주는, 흔들림 없는 나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이 시간이 나의 고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견뎌오고 있습니다. 우리 2장 3절 보실까요? 2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것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저를 향한 이 길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참아내고 까닭 없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런 칭찬을 듣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말씀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종 언어를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언어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함을,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저는 오늘 주님께 이 신앙을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지난주 새벽에 새벽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예전에 잠시 계셨던 한 권사님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죠. 그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여기 앞에서 이 욥에 관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마친 후에 그 권사님을 향하여 축복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욥과 같은 신앙을 달라고 기도를 간절히 해드렸는데 이 축복 기도를 마치자마자 이분이 화를 저에게 버럭 내시는 거예요. 나는 고난 고짜도 싫다고 어떻게 욥과 같은 고난 속에서 이겨내라는 기도를 할 수가 있냐고, 욥과 같은 고난 주지 말라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면 저에게 고짜도 꺼내지 못하도록 저에게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축복 기도만 해달래요. 여러분, no cross, no crown 무엇입니까? 고난의 길 끝에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 없이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는 것인데, 고난 중에 연단받은 전공과 같은 신앙은 도대체 누구의 것입니까? 고난 중에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율례, 이 말씀을 도대체 누구 보고 받으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까닭 없는 고난이 올 때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온전함을 굳게 끝까지 지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떤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이 일편단심의 신앙 고백을 오늘 누가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까?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과 사탄의 딜이 펼쳐진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욥과 같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일편단심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이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이 고백합니까?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못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사탄의 딜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요. 첫 번째, 그가 가진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욥이 가진 모든 소유물을 다 치셨습니다. 다쳤습니다. 사탄이 그가 가진 재산, 종들, 자녀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쳤습니다. 그래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탄이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아무리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침탈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은 건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사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다 빼앗아가도 우리가 가진 목숨, 생명은 그가 감히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이 시간에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분 계십니까?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처럼 하나님과 사탄의 딜 때문에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죄로 인한 고난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고난이라면 믿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과 사탄의 딜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까닭없는 고난에도 여전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모든 고난을 끝까지 참고 견뎌내십시오.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끝까지 주의 길 걸어가는 나와 내 가정과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면서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 선하신 능력을 하나님 이 시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모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필름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 때문에 인한 고난입니까?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면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까지 이 모든 고난을 참아내며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모든 고난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욥과 같은 하나님과 사탄의 딜 가운데 나에게 임한 고난이라면 하나님 욥과 같은 신앙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전공 같은 신앙으로 일편단심 하나님만을 끝까지 섬기며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욕하지 않는 순전한 믿음, 까닭없는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오니 필그림에 속한 모든 권속들 오늘 욥과 같은 순전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오늘도 내일도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은 하나님 나의 입술로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내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께 영원토록 하나님 경배하며 예배하는 필그림에 속한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믿음으로 모든 고난의 때를 견디며 참아내며 승리하는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요,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가나의 혼인잔치의 영광을 오늘 나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때의 주관자이신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하게 하옵소서. 천국잔치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천국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나타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사모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오늘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때에, 당신의 때에 보여주셨습니다. 때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물 포도주가 떨어져 혼인잔치의 기쁨이 사라져버린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천국잔치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어 내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잃어버린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필그림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광을 찬양하며 주의 길 걸어가는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요, 병상에 누워 계시는 사모님과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 고백을 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환우들과 가족들 되도록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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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아픔을 상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같이 아파하시며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치료하심이 아픈 몸에 마음에 상처 및 영혼에 하나님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치유하심이 오늘 간절히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이 시간에 그들의 영혼 육체 위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간 속에서도 변치 않는 까닭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 고백을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위에서도 변함없이 올려드리는 여전한 신앙, 까닭없는 믿음,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께 인정받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픔,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아픔을 위하여 품고 기도하는 우리 필그림에 속한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가득 이곳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필그림 이 재단이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남녀 성교회 원래 및 대청소가 있다는 거 다음 주로 연기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오후 5시에 우리 강연희 집사님의 친정 아버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5시에 여기서 출발해서 광주 보훈병원 장례식장에서 우리 위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시간 내셔서 오늘 함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에는 입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네, 정확한 시간은 제가 교구장님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3시나 4시쯤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발인은 화요일 오전 7시, 이 시간은 확정입니다. 7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하반기에 각 교구별로 야유회가 있는데요. 교구별로 야유회 계획을 보고해 주시면 차량 및 후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10월 15일 이번 주 수요일에는 1교구 우리 어르신들 실버 세대 야유회가 있고요. 25일 다음 주 토요일에는 6교구의 야유회가 있습니다. 매일 새벽 큐티 새로 고침 성경 묵상, 요즘 욥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교구 모임 매월 한 번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 오후 예배는 교구별 찬양대회, 찬양축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함께 협력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행복한 기쁨의 찬양축제가 되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환우분들을 위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3주째 4주째인가요? 우리 장선희 안수 집사님이 지금 계속 서울에 계시거든요. 대장 쪽에 손종이 발견되어서 조직 검사를 해야 되고 또 수술을 해야 되는 과정 가운데 많이 고통스러워 하셨는데 여러분들의 기도로 지금 많이 좋아지셨다고는 하는데 아직 완치될 때까지 계속 서울에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새벽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헌금하신 분들 보고합니다. 11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셨습니다. 김다빈 학생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유성진 집사님, 김수연 부부, 유하리 어린이, 윤원구 유진아 부부, 이정림 안수 집사님, 김경만 안수 집사님, 박원아 목사, 김학섭 집사님, 허순애 안수 집사님 드리셨고요. 생일 감사헌금 우리 정소연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정소연 집사님의 믿음이 가닥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전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정금과 같은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소망하고 꿈꾸는 모든 일들이 주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생일 감사를 올려드린 우리 다인이와 우리 정소연 집사님,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두 자매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부모님으로부터 내려온 이 믿음의 유산을 하나님이 귀한 두 자매가 받았사오니, 하나님 이 믿음의 유산이 하나님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전한 믿음의 신앙이 자손 대대로 또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실 때 고귀하고 순결하고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연단받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하나님 어디에다 내놔도 칭찬할 만한 이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받았사오니 하나님께서 딜을 하실 만한 우리 인정받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며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고난의 길 끝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는 쓰는 필그림에 속한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강 집사님 위에 하나님 그 마음에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은혜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다는, 오직 하나님만을 끝까지 섬기겠다는 결단을,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필그림에 속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